오늘은 제25과 성경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정복서부터 구약 마지막까지의 역사와 지리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의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원래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간 후에 그 많은 가나안 정착민들이 430년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에게 주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큰 민족으로 만들어둘 땅이라고 지목하신 이 가나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족속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흔히 사이좋게 살면 안 되냐 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각종 우상으로 인하여 같이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후에 북부 지역 연합군과 싸움에 이기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는 2개 지파와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파의 규모를 고려하여 제비뽑기를 통해서 적정하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의 모든 과정은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각 지파에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했던 3번의 큰 전쟁은 대승적인 차원의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지만은 각 지파별로 아직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내쫓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3종류의 지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땅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상부성조하면서 살다가 도리어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여 우상을 섬기는 지파, 그리고 차지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는 지파, 이 3가지 지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세워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외적의 지배를 받다가 너무 공고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사를 다른 말로는 판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지만은 사사가 죽게 되면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공고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순환되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사는 지역별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송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침략을 해올 때에 사사들은 지역별로 그들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자라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회개 운동을 미스바에서 실시하게 되고 이스라엘 신앙 회복의 역사와 주변 국가를 물리치는 일을 실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와 지리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왕국 시대는 강력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어 나라의 체계를 세웠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왕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정국가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서 도입하는 그 왕정국가를 동경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라마에서 사무엘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길갈에서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와 주변 나라의 전투에서 연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다 출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궁으로 들어가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7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취임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이웃나라의 싸움에서 연정연승하여 주변 나라를 다스리거나 조공을 받게 되면서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됩니다.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원을 다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웃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첩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을 묵인하고 장려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온갖 우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통일왕은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총 120년 동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와 지리입니다.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욕심에 기인하였고 북쪽에는 10지파가 합사하여 여호보암을 새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 있어 나중에 레위인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왕국을 북이스라엘을 잃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으로서는 여로보암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하여 왕국을 세우지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어 후세 왕들을 소개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표기가 되면은 우상숭배를 말할 정도로 철저한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오므리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7대 왕인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통치자 중에서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은 왕으로서 이세벨과 결혼하여 가장 많이 우상숭배를 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업적이 뛰어난 왕으로 영토 확장을 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유다의 주요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왕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노동 정책으로 결국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대 왕으로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남북 간의 화해 모드를 가져오고 나라적으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막아내고 철저한 신앙 선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나라로 유다 왕국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5번째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이 되고 성전과 성벽과 모든 건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거의 1년을 걸어서 가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에서 유다 족속들은 고단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전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다 멸망 전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 등이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포로 귀환 시대와 그때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약 70년간 계속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즉 지금 이름으로는 페르시아가 국가를 창건하게 됩니다. 초대 왕인 고레스는 BC 538년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귀환은 바로 백성들과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먼저 폐허뿐인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2차 귀환은 제사장 에스라가 귀환하여 모세 율법을
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2차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차 귀환은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바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역사와 질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 성경이 쓰여진 후 세례 요한이 출생할까지의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세계 역사는 괄목할 만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사의 통치 시대가 있었는데요. BC 538년에서 331년 동안 바사는 페르시아를 아까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외에도 바사 제국 전체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로 형성하는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C 336년서부터 BC 167년까지를 헬라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는 그리스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왕국을 형성하면서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고 그를 통해서 바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영토를 인도 부근까지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그 그리스 문명을 헬라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헬라 문명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를 그의 부하 3명이 분할하여 다스리는데 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주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166년서부터 BC 163년까지 독립유대 시대가 100여 년간 이루어집니다.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통치에 반발하여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독립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라는 그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신약에 나타난 유대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는 BC 63년서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AD 70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로마는 헬라를 무너뜨리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과 결탁한 헤롯이 유대 지역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경의 역사 지리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